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세옥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필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 안에서 문안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문안하라였는데 그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안하라는 내용으로 쭉 이제 16절까지 한꺼번에 잡아도 되는데요. 2주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온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수고한 사람도 있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각각 그런 존재감에 대한 그 한 구절씩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은 주 안에서 있는 모습이 참 너무나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한마디로 정의된다 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주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1절부터 7절까지 그 문안인사 내용이 이제 계속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는 당시 노예들 사이에 흔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 생각할 거 뭐냐면 이름을 보는데 노예의 이름이다. 귀족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름 자체가. 오늘날에는 모르죠. 신분이 무엇인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블리아를 생각할 때 바울이 사랑하는 이랬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사회적인 관계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그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것이 참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풍족하게 이렇게 정말로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본 기억이 없는 인생이라서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라는 이름도 이제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일말하는 뭐 거의 짐승 취급받는 그 시대의 동역자, 같은 등급으로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또 나의 사랑하는 수다부에게 문하라. 수다부는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좀 찾아보니까 황족에게서 이제 발견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노예도 기고 황족도 기고 같은 동역자 그룹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고 모두가 똑같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라는 이름은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발견되고 이제 황족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층에서 발견되는 이름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면으로 인정을 받았는가는 안 정해져 있는데요. 당시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되면 무엇으로 인정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아마 연단을 잘 이겨내는 이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없고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인정받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 주변에는 과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박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다고. 풍족해 본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차를 운전하는데 차에 그 바퀴에 철사가 나와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목사님 제발 안전을 위해서 바퀴 좀 바꾸십시오라고 해서 바퀴를 바꿨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형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왜 인정이 되느냐? 너무 어려운 중에 살았으면 그거를 탈피하고자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그 마음과 눈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분을 이야기하면 어려운 학생들, 또 어려운 친구들, 뭐 여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나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도와준 적이 없고 연결만 해준다고 합니다. 넉넉한 사람 알고 있으면, 또 부족한 사람 알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본인은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 두 개를 뛰어넘어서 또 눈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돼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는데요. 그들의 신분은 다양하고요. 또 사회적 이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요, 모두가 동역자요,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했을 때 우리 인정받는 요소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는다고요?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를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인정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 느낌이 오죠. 헤로드 왕과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친척이라고 쓴 표현은 사실은 진짜 친족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스는 이제 흔한 이름인데요. 나기스 가족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아마 무슨 족속, 왕가 이런 헤롯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걸 생각을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주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하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이름에 쌍둥이 자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한 이름이긴 한데요.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흔한 이름이냐면 고위층에게서 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섬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인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수고하고라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제 과거형으로 수고했던 버시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가 많이 먹었고 옛날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많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 봐서 훨씬 더 많은 열정적으로 주님과 관계성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섬겼으나 지금은 아마 나이가 먹어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계속 주 안에서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타고난 일꾼, 탁월하다는 그런 단어로 훨씬 더 사용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루포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아는 사람이 꽤 많아집니다.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아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군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쥐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억지로 십자가를 쥐었더니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엄청나게 잘 성장했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믿음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너무나 친근한 표현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기를 많이 챙겨주고 그렇게 지극한 돌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억을 해준다. 이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한다. 내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어머니요 아버지로 불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값진 일이다. 좋은 일이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할 때 값지고 귀한 일이라고 하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지고 귀한 일 할 때에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는요, 이제 흔한 이름입니다. 더 이상 정보는 없고요. 블레곤은 불타는 아마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제 허메는 통역자, 전달자 이런 이름도 있어요. 바드로바와 허마는 황제 가이사의 가계에서 보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 모두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한 형제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를 형제로 표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고맙습니다. 또는 주님께서는 이제 어쩔 때는 이제 한 지체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또 얼마나 친밀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는 이제 흔한 노예 이름이고요. 율리아는 이제 왕족의 시녀죠. 결국엔 시녀에서 보는 흔한 이름이고요. 네레오는 왕족에서 발견되는 이름이고, 올림바는 이제 올림푸스가 생각나죠. 아마 그 우상을 섬기는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당시에는 집을 오프라는 가정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를 집으로 이렇게 오픈하는데 집처럼 편안한 상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지요. 정말로 뼛속까지 아는, 숟가락 숫자까지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한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데요. 언어적으로 보면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렇게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이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다시 거룩하게라는 단어로 나오죠. 입맞춤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 방식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친밀하게 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분과 형편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헤세드 교회도 주님 보실 때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서로 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입맞춤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임을 이야기하고요. 한 지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거룩한 것이며 주님 때문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한 형제라고 했다고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도 주님도 다 한 근원이라. 한 근원이 뭡니까? 거룩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형제가 되고 친밀한 거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거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친밀함을 갖고 형제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으며 또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값진가, 또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수고하는 그 수고 이후에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상을 기대하는 것도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듯이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생각할 때 불편한 말 하지 아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은혜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가 교제하고 무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등하게 취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도 전파되고 그 영혼들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4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